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여러분 회개 공부한다고 앞에 4번 했던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주 개념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근본적인 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바로 sins라고 해서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의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죠? 바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것이 바로 그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은 2가지로 죄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뭐 강도, 뭐 흉악범들, 뭐 TV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이 근본적인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도. 문제는 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느껴야지만, 죄인이라고 느껴야지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2가지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속죄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2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끔찍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 그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지은 죄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러분 아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공의는 심판하다라는 말에 또 언어로 똑같은 어근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것이 어디죠?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한 곳이 어디죠?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기도 하고 잘 되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셔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동행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증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땅에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졌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중에 뭐 관계 회복, 상처 회복, 뭐 여러 가지 상황의 회복,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그분이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분의 영원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것으로만 그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 그것이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죠.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여러분, 이 부활은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살아 계신 거죠? 주님으로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우리 앞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확증,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하심, 영원한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인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 주님, 이것을 함께 믿을 때만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만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트한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회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근심을 해서 어떤 것에 이르는 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루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 구원을 주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근심은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열심히 하고 잠도 못 자 주무시면서, 이 근심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쩌면 세상 근심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끝나는 근심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근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근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빠지지 않기 때문에, 11조 하기 때문에, 제자훈련 받기 때문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기 때문에, 금요철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한 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 생명을 주는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를 하려면 근심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 이거 지금 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생명이 얻는 회개,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생명을 주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있으면 구원받잖아요. 이 죄 사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밥 먹는 예를 들었잖아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숟가락질을 잘 해서 먹었다 하지 않잖아요. 젓가락질을 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왜 배부르냐 하면 아내가 차려줘서 아내 덕분에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숟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야지만 밥을 먹고 배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숟가락질 때문에 먹었다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숟가락질 못하면 밥을 못 먹듯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까요? 회개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sins 중에 sins, 죄악들, 즉 자범죄가 아닌 원죄, 즉 근본적인 죄, sin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걸로 애들한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애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기도해 줄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니? 네, 생각돼요. 그럼 묻습니다. 전사님이. 너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 제가 기도하는데 옛날에 엄마 지갑에 돈 훔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엄마한테 용서도 못 구했는데 제가 그러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는 괜찮. 근데 그거를 회개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의 그 지갑을 훔쳤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예, 용서 예, 해서 죄인 그래서 회개해. 여러분 그거를 회개하는 거,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뭐를 회개하는 거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죄였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로 네 죄를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네,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상대적인 죄. 예. 나는 도둑질 정도는 저 살인죄보다 괜찮아. 이 정도 거짓말한 죄는 저렇게 애들 때린 것보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게 죄가 아니고 죄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죄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신즈를 회개하지 않나요? 신즈를 회개해야 돼요. 죄악들을. 우리는 발을 씻는 거죠.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는 것.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서서 근본적인 죄를 먼저 회개해야지만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들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죄, 원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라고요? 어떤 것을 회개한다고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잖아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러분 전혀 죄책감 없고 그거에 대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아파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걸 아파할까요? 그 결과인 죄악들. 네, 이거 혹시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파요. 근데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그게 요즘 교회의 가장 저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심지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도 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바뀐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겉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근데 그것을 지적할 때 누구는 알죠?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주인이구나. 압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도 열심히 종교생활,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철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나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악들을 안 범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리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큐티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할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했잖아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 열심히 했죠.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교회 오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추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냐? 그들은 자기 의를 세웠던, 다른 말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앞에 붙여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의를 위해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이 사람 살 수 있다니까요. 네. 제가 저번에도 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삽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삽니다. 어릴 때 이렇게 살다가 조금 뭐, 이게 끝은 지옥입니다. 이게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너 교회 빠지면 돼? 교회 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절도 가보고 뭐 다른 종교도 해보고 굿도 해보도 안 돼서 이제 교회에 가봐. 하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갔는데 어떤 일이 있죠? 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좋아져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상 친구들 멀리하고, 네. 술자리 안 가고, 교회 기도회 가고,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네. 믿는 사람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골프 쳤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뭐 놀러 다녔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예. 뭐, 그리고 열심히 교회 또 생활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예. 목사 되고, 선교사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할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떨 수 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삶이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한 번도 죄라고 여기지 못했다면, 내가 주인 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네, 회개는 반드시 방향을 터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뒤에 할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구원의 복음의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목적처럼 보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복을 주는 그 목적이라고요? 바로 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회복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인 겁니다. 회복.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회복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죠? 열매인 겁니다. 주가 된 것에, 그분이 주님으로 영접한 것의 열매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주인을 바뀌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니까요. 구원은 그 주님이 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이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목적, 그 복음의 목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가. 네, 이거 이전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주일마다 모임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다가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막 격려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포커스 두고 설교하시거나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은혜로 여겨도 주인이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은혜, 사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은혜 받는다니까요. 말씀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삶은 안 바뀌는데 그냥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 드렸더니 그 문제 해결되는 말씀이 들려졌어. 해답되는 말씀이 들려졌어.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것에 은혜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울어도.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로 구원 주셨습니다를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잘못했다가는 뭐가 안 바뀔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면서도 그 구원의 강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보험증서처럼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제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원 못.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네, 대부분 목사님은 아닙니다. 집사님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믿으십시오. 하나님 자녀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시켜 줘야 돼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구원 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만 쩐대지 말고 무슨 면죄부처럼 확신만 강제로 주지 말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확인. 그 확인은 복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키는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이것을 회개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라는 단어가 제 심령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터닝포인트였던 말씀입니다.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3 때 병이 났을 때 제 아는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읽어줬던 말씀입니다. 이 기도 받고 제가 병이 나았거든요. 머리 아픈 병이. 제가 알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뭘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이 뭐 조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로마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은 서신서인가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은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즙을 그 크리스찬들을 죽여가지고 시체에 즙을 만들어서 불수시개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시체를 그냥 썼습니다. 장난삼아. 마음대로 죽였던 황제였습니다. 그냥 사저굴에 던졌던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떤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들보다 한 100배는 좋을걸요? 100배가 뭔가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주로 시인하며 만약에 이겁니다. 너 예수님이 주님이야? 라고 물으면 네,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단어를 읽으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입술로 그냥 주님,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할까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 삶의 주인,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달리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이 뜻입니다.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이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어떤 거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겠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만들어놨죠? 구원을?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직분으로 구원 받습니다. 직분으로. 목사 직분 받고 하면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 받는 겁니까? 열심으로 안 받습니다. 뭐 헌신과 봉사로 구원 받습니까? 헌신과 봉사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 여러분의 업적으로 구원 받습니까? 업적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뭐로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결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교회에 사라졌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거나 집사 직분 주고 교회 한 10년 다니면 그냥 구원 줍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줍니다. 그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러는데 스스로 저 구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다. 줍니다. 옛날에 그 종교개혁 때 황제들이 면죄부 판매하듯이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심일조 하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성경했으니까 그렇죠?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걸로 확신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회개가 있는지를 근심하셔야 합니다. 근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심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근심하지도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다 좋은 얘기. 잘 된. 이런 얘기만 근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결혼 생활을 하십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건강하셔야 합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옆에 있는 이웃과 잘 지나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합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날 교회 다니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11조 하시고 예배, 성경 공부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 답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입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속에서는 나 때문에 하는 거지. 자녀 좋은 대학 보내야지. 위신이 쓰잖아.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 정도인데 애가 대학 못 가봐봐. 얼마나 부끄러운데. 남편 족쳐야지 내가 행복하지. 저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불행하잖아. 네, 내가 불행하잖아. 교회에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해야지. 왜? 내가 장로잖아. 집사잖아. 내가 목사잖아. 네, 그런 대답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못 붙입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회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는 팔복. 그 팔복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올라가서 산등성이에서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그리고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복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장을 파악을 잘합니다. 제가 국어를 잘했거든요. 국어를 잘하려면 대부분 어디에 그 주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끝에 있습니다. 미괄식이라고 하죠.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 비슷하게 저희 또래니까 우리 현지 사모님 빼놓고 다 우리 또래니까 아실 겁니다. 편지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편지 앞부분에 부모님에게 해놓고 돈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쓸 때 앞에는 어떻게 쓰냐면 날씨가 좋아요. 요즘 뭐 공부가 되고 뭐 부모님 사업이 잘 되시고 건강하십니까? 뭐 동생은 잘 지냅니까?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쓰고 언제 쓰죠? 네, 끝에 근데요. 네, 부채잖아요. 그런데 근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복은 뭐냐? 제대로 예수 믿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천국 가게 만드는 복을 받는 거야. 그게 복이야. 이거 얘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야. 그게 복이야. 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이죠.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많은 사람이. 그 앞줄에도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적은 사람이 들어간다. 여기도 많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안 해석하고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많은 사람?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 심지어 여기 보십시오. 주여 주여, 여기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주여 주여. 이게 강조되잖아요.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 선지자,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록 능력이 있는 거죠. 많은 권능, 이 권능도 능력도 포함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업적. 많은 업적, 많은 능력, 그리고 높은 직분, 존경받는 직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갔다는 겁니다. 지옥. 이게 7장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이 선포 그대로.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 과연 많은 사람 아닌가 내가? 주여 주여만 하고 혹시 직분자로, 여기서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도대체 왜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힌트는 예수님의 전체 복음서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주로 하면서 많은 것도 해요. 근데 어떻죠?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별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죄일까요? 그분을 발로 치면 알 수 있잖아요.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의인,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도 존경받는 간디 같은 사람이라도, 테레사 수녀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그치면 안 된다. 입으로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반드시 삶까지 연결되어야만 참된 회개가 된다. 이 말은 행위가 따라줘야지만 참된 회개가 된다가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행위를 이룰 수 있는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을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막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대에서 막 2,000명씩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게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침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 바뀌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또는
하나님이 그 고백에 진실되게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인을 내가 제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인을 바뀌는 결단의 회개를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그러므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꾸는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100% 은혜가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논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의지든 뭐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든 여러분 바뀌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겠다고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겠다. 라는 결단을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면 이 구원파적인 복음, 이 구원파, 구원 십자가만 강조해서 구원만 강조하는 구원파. 구원파 복음이 뭐냐면 구원만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았어. 이런 거 구원만.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놀랬다고. 왜냐하면 국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이제껏 계속 국복음을 주인 바뀌어야 된다 얘기 안 했거든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 안 했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의 다음에 영접할 겁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를 안 가르쳤어. 믿음이 뭔지, 바른 믿음이 뭔지 안 가르쳤어.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믿음은 터닝, 내 삶을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뒤에 영접할 때 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있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읽냐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좋아해요. 이 말씀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내가 옛날에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찌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렇게 찌질하게 안 살고 상처 안 받고 멋있게 새롭게 멋있게 살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위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주님 부활하셔서 주가 돼요. 그 주님으로 믿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 뭘까요? 주인이 바뀐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 문맥에는. 근데 그 구절만 딱 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멋있게 멋지게 살아간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멋지게 안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멋지게 안 살아갈 수 있다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데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더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더 찌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뀐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모르면 어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옛날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나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 이 말씀 읽으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새로운 피조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접할 때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 이제 영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바꾸고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방향을. 다르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이걸 또 다르게.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대답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주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행복, 나의 은혜, 내 만족, 내 영적인 은사, 내 은사,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면 어쩌면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 회개는 방향을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 주인의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 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바꾸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자, 그러면 했다면 하신 분님은 여러분 끝까지 회개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회개된 삶을 보십시오. 왜 고난이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싸우려면 당연히 고난이 있죠. 우리의 죄성은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회개해서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복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그게 복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있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회개한 자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을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